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레위기 16장 말씀, 지난주에 반절 정도 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이 상당히 되시는 것 같네요. 또 잠깐 그래서 전체로 어차피 다 같이 앞에서부터 조금 하면서 16장을 통째로 다시 다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27장까지 있는 중에 16장까지, 1장에서 16장까지가 전반부, 17장부터 27장까지가 후반부. 그런데 이 17장부터 27장, 다음 주부터 볼 17장부터는 성결법전,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 대한 얘기인데 그 앞에 지금 16장까지는 뭐냐? 이건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 어디에서 많이 들었죠? 출애굽기 19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9장.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달이 못 되어가지고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모든 백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에게 어떤 삶의 사명을 줘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도 주시고,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19장 다음에 20장이죠. 출애굽기. 그 20장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부터 이제 말씀이 쭉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0계명 말씀이 쭉 다 끝나고 나서 뭘 주시냐? 성막을 주십니다. 성막. 성막에 대한 조감도를 주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모세가 그걸 다 봤죠. 지금 거기서는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 제사장, 거기 성막에 쓰일 그릇,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세요. 자, 그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숭배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그 일을 정리하고 다시 올라와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간 다음에 앞에 성막과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모든 그림을 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5장부터는 그것을 실행하여 만듭니다. 자, 하나님하고 만났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거할 집으로서의 성막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 것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자, 그 집에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1장에서 7장까지 예배에 대하여 제사법이 5가지가 쭉 반복해서 나와요. 자, 이제 제사 의식 절차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실제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집례할 절차를 진행할 사람이 필요하죠. 누굽니까? 제사장. 아까 알려주셨잖아,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보여준 대로 만든 옷을 입고 보여준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요. 그게 레위기 8장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9장에 가서 이제 임명받은 기름 부어 세워진 이 제사장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주관해서. 자, 그랬어요. 이렇게 이 레위기 1장에서 그래서 지금 10장까지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식들을 갖다가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워서 그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사장을 그렇게 구별하여 세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얘기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내 거지만 그 중에서 너희가 특별히 내 소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지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그 속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것처럼 똑같이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 자, 이 제사장이 이 백성들이 무엇을 하도록 그래서 안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한 것과 접촉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과 하나님이 만났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멸되는 거죠. 부정한 중에 하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똑같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처음 만날 때 모세를 부르셨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을 따로 정결하도록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틀 동안 못 올라오게 하고요. 세 번째 날에 몸을 씻게 해요. 그렇게 구별을 하고 산 경계를 지어서 여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왜요? 그 경계를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내산에 계시다가 지금 뭘 지었어요? 성막을 지었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그런 거예요? 법궤 뚜껑이 뭐예요? 그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예. 천사 둘,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전에는 어디에 임재하셨다고요? 출애굽했을 때는 신의 산에 임재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한가운데 사시겠다고 집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산에서도 이 산 경계를 넘어오면 어떻게 돼? 정결하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부정한 사람이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요. 그걸 갖다 누가 구별해 줘야 돼요? 정하다 부정하다를 바로 제사장이. 그게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입지 말아야 되고 몸 상태가 어떠면 정하고 어떠면 부정하고에 대하여서 쭉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부정한 중에 하나님 집에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15장까지 오늘 읽을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자,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미 반절 이상 나눴고요. 오늘 자, 거기 내용 밑에를 보시면 리셋,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다시 시작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진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화가 돼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성막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면서 그때의 상태로 그래서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위임할 때도 맨 처음 드렸던 제사가 뭐냐면 속죄제예요.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맨 처음 드린 제사도 속죄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 성막도 이제 거룩하고 정결해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도 다 거룩하고 정결해요. 이제 세워진 사람들도 거룩하고 정결해요. 자, 지금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났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왔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때로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 지성소에 그 피가 들어가야 돼. 아니, 성소에. 예.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피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뿔에 발라줘야 돼요. 그런데 일반 족장이나 평민, 보통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번제단에 또 피를 발라요. 자, 어떻게 돼요? 내가 지은 죄가 지금 거기에 피로 발라져서 어떻게 돼요? 피가 번제단에 전가되었어요. 예. 이런 부정들을 한꺼번에 1년에 한 번씩 씻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이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다시 씻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원래 처음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시작했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셋, 다시
시작하라. 다시 시작하라 써주세요. 거기 1번. 원래 이 사람들이 지금 죄 혹은 부정이 있어서 지금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고 부활의 새 생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이 봄이 얼마나 그래서 참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거기 우리 16장 읽으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녁만 되면 글씨가 더 잘 안 보여가지고 자, 16장을 오늘 통째로 그냥 쭉 읽으면서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아론의 두 아들이 10장에서 죽었어요. 아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유임식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아론의 두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잘못된 불을 자기 마음대로 들여가지고 성소에서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죽은 거예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다가. 그리고 나서 11장에서 15장이 거기에 지금 딱 껴 있습니다. 이 16장까지 10장하고 16장 사이에 껴 있는데, 불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지를 분별을 못했잖아, 이 제사장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별에 대한 얘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구별, 분별을 잘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얘기 11장에서 15장까지가 껴있고,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것, 그것에서 이 11장에서 15장을 딱 빼내고 보면 16장하고 지금 딱 이어져요. 10장에서 16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너 잘못하면 너도 네 아들들처럼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성소 안, 여기 성소 안이라고,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얘기했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성막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처음 딱 들어가면 성소, 그 다음에 휘장이 있고 그 뒤에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번역을 그냥 성소라고 해놔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2절 끝에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신다. 근데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구름. 이 구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13절 보세요. 나중에 일종의 인공 구름을 만드는 거죠. 13절.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향 연기가 나죠. 이 향연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구름이라고 2절에서 번역된 단어하고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가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구름으로 덮었어요. 향 연기로 덮었어, 구름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 안 보는 거죠. 13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가려야 돼.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이 구름을 만들지 않으면, 이 향의 연기를 피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전에 아론의 두 아들 죽었잖아요. 왜요? 드리라고 한 불로 향을 드리지 않았어요. 번제단에서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데
지들 마음대로 드렸다고요. 죽느냐 사느냐가 어떻게 달려 있어요? 2번. 죽느냐 사느냐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달려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느냐 아니냐. 말씀대로 해야 죽지 않고 말씀대로 해야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의 그 두 죽은 아들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도 하나님 앞에 가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16장 2절도 지금 아론에게 네 아들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에 대하여서 직접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금 상기시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죽지 않도록 이 말씀대로 절차를 잘 지켜라. 살기 위해 주신 법을 지키면 살고, 살기 위해 주셨지만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면요, 3절부터 우리 구조 그 위에 있죠. 자, 3절부터 5절까지는 이 대속죄일에 속죄제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속죄제와 번제의 두 제사를 드리는데 이 대속죄일의 제물과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3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대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예. 자, 지금 3절 4절이 하나고요, 5절이 하나입니다. 자, 3절은 뭐예요? 아론이 가져가야 할 대제사장으로서의 제물이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위해서 숫송아지가 필요하고 또 번제의 제물이 하나 필요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두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하나 필요하고 또 번제물이 또 필요해요. 속죄 제물로는 뭐가 있습니까? 숫염소 2마리요. 좀 특별해요. 이게 숫염소 2마리. 혹시 밑줄 그을 수 있으면 밑줄. 숫염소 2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자, 제사장들이 어떤 옷을 입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세마포로 만든 속옷, 속바지, 띠, 관 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제사장의 옷은 뭐예요? 화려하고 엄청나게 위엄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하얀 모시옷이에요. 하얀 모시옷.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이게 지금 무슨 예식이에요? 모든 죄와 부정을 1년에 한 번 다 씻어서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옷이에요. 이게 나중에 번제와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면 옷을 갈아입습니다. 원래 옷으로. 자, 6절에서 10절. 자, 이 대속죄일의 의식의 개요를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10절. 6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제비 뽑습니다. 염소 중에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 드리고 백성을 위하여서 아까 염소 2마리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아서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백성을 위하여 이 염소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염소 하나 남아있죠.
이 염소는 안 죽여요. 그런 방식으로 제사를 통해서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예. 그런데 그것을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사셀이라고 나오죠. 자, 그렇게 우선 알고 계시고 28절까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11절에서 28절.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것은 2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22절입니다. 거기 잘못되어 있어요. 예. 의식의 상세, 이 속죄제 의식의 상세에 22절까지예요. 11절에서 22절. 자, 지금 읽으신 것처럼 방금 읽은 이 11절에서 22절을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1절에서 14절은 아론, 대제사장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숫송아지를 그래서 속죄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이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드디어 1년에 딱 오늘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그래가지고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죠. 손가락으로 7번 뿌리고, 예, 그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이 법궤, 언약궤 뚜껑에 거기에 임재하셔요. 하나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향, 구름처럼. 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오늘 거기 3번 말씀, 예, 3번 말씀 보세요. 대제사장. 지금 이 다음에 이 대속죄일의 예식의 순서가 뭐냐면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 아까 염소 한 마리 있잖아요. 그게 2번이에요. 온 백성들이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요. 분향단의 뿔에다가 피도 뿌리고 또 때로는 피도 바르고 하지만 이 제사장이 자기도 모르는 죄를 짓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이 부정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1년에 한 번 싹 씻는 거예요.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가요? 성막 안에는 못 들어가죠. 어디까지? 그 성막들에 번제단 있는데 물두멍 있는데 짐승 잡는데 거기까지는 가죠. 그래서 번제단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다 그렇게 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
제사장부터 바로 죄를 씻는 일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고 남의 죄나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그래서 3번 이렇게 써봤어요. 대제사장,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죄를 씻는, 회개하자. 백성들의 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해야 돼요? 대제사장은 나의 죄를 얘기해야 돼요. 나의 죄. 그걸 먼저 씻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나머지 직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왜요?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상의 죄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의 죄를, 우리를 위한 수송아지를 먼저 잡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교회를 보고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거룩은 둘째치고 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누가 교회를 향해서 순결하고 그런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다, 도덕과 양심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죄를 짊어질 공동체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역사 속에서 나타난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쭉 복음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다. 또 한 가지,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또 교회는 우주적인 보편적인 교회다. 우리가 각각 지역교회로 있잖아요. 역신도시 안에도 교회가 10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다. 또 사도적 복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놨잖아요. 바로 그런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게 교회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맨 처음에 교회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더불어서 같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여기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자체가 교회는 거룩하다예요. 공교회라고 그랬죠. 공은 뭐예요? 아까 보편적인, 우주적인, 영어로 얘기하면 카톨릭이에요. 그게 사실은 보편적인, 그러면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하나의 교회의 의미도 여기에 같이 붙어 있는데, 교회가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먼저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으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구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나머지 부분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23절에서 28절까지. 그래도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거기 밑줄은 채워드려야 되겠네요. 15절에 19절 보시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속죄제의 염소가 두 마리죠. 하나는 순염소. 이거는 거기에서 잡습니다. 회막에서 잡아요. 자,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아까 대제사장은 자기의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잡았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왔겠지. 그렇죠.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 염소를 또 한 마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요, 지성소에.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 이건 뭐냐면 딱 1회가 아니고요. 그
그날에 몇 번 사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예, 지성소에. 자,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피를 뿌리죠. 지성소에 속죄소 위 옆에 다 뿌리고요.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회막에 여러 물건들이 있죠. 거기에도 다 뿌리고,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이제 회막들이 있죠. 거기 뭐가 있습니까? 주로 제물에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번제단 밑에 쏟든지 아니면 뿔에 바르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이 번제단을 속하기 위하여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요. 7번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염소가 2마리였잖아요. 한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20절에서 22절. 자,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셀이 뭐냐? 여러 논의가 있는데 뭐다라고 딱히 규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아사셀의 염소가 뭐예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자, 다시 한번 보면 보내기 전에 대제사장이 뭐 합니까? 안수예요. 안수. 다른 때는 보통 한 손으로 안수였어요. 제물은 항상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안수예요. 예. 자, 그런데 백성들 전체의 죄를 지금 담당해야 되잖아요. 보통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는 장로들이 안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이 제물에 대해서는 누가 안수하냐면 대제사장이 안수해요. 그런데 손을 두 손으로. 어떤 의미예요? 죄의 전가라고 되어 있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를 보내는 겁니다.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합니까? 자, 손을 얹었어요. 안수하고 하면서 뭐래요? 죄를 고백해. 죄를. 모든 불의와 죄를 고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지금 옮겼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광야로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를 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 땅은 끊어진 땅이에요. 끊어진 땅. 낭떠러지 같은 거예요. 다시 못 돌아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낭떠러지에서 이 염소를 밀어 떨어뜨려 버렸다. 다시는 못 돌아오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모든 불의와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광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땅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절벽, 예, 그런 데로 지금 가버렸잖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죄를 다 가지고 가버렸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4번,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을 대속죄일의 아사셀을 위한 이 염소나 속죄 제물에 비유하여서 얘기합니다. 자, 아까 속죄 제물을 잡았어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숫송아지 한 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염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는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속죄소 위에 뿌려졌어요. 거듭해서.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그대로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살나요. 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 밑에 나와 있죠. 27절, 28절에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자, 피가 지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이 속죄제 피 말고 나머지 이 제물을 갖다가 처리한
진 밖으로 가서 불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다시 진으로 돌아올 것이냐, 그 규정을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지금 속죄 제물, 그 속죄 제물의 고기가 진영 바깥으로 나갔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 얘기.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어요? 영문 밖에서 죽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셀 염소도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갔잖아요. 자, 같은 얘기가 두 개가 같이 들어있어요. 같이 읽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영문 밖이 뭐냐면 진영 바깥이에요. 속죄 제물이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멘. 바로 오늘 이 대속죄일에 죽은 짐승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불의와 죄를 짊어지고 광야 먼 곳,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간 그 아사셀의 염소를 지금 빗대어서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성밖, 영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것, 이것이 바로 지금 속죄 제물이 진영 바깥에서 불살라진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사셀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죽은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 아사셀의 염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해요? 우리도 그분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를 누가 짊어지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교회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죄를 이기는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거기 마지막에 내용 29절에서 34절 말씀, 그 부분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속죄일 전체에 대한 개요가 29절에 34절에 나와요. 자, 이 대속죄일을 히브리 말로는 욤 키프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요. 욤 키프루. 욤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날. 대속죄 날이잖아요. 날이라는 뜻이고, 욤 키프루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지켜라, 그래서 지금도 지키는 것 같아요. 영원한 규례. 자, 29절에 보니까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7월 10일. 7월 10일이에요. 자, 1월은 언제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성경에서 1월이라고 얘기할 때 언제를 1월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첫째 달이라고 그랬어. 언제요? 출애굽했을 때.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에요. 종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있었지만 거기는 본격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이전이에요.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공동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출애굽부터 1월 달이 첫째 달이 출애굽했던 때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지금 7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종교력이라고 그랬죠. 종교력. 이 종교력이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하면 1월이에요. 이 7월이. 1월이 뭐예요? 새해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새해.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들의 민간 풍습에서는 새해가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는 이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헷갈리지 마시고 나팔절. 자, 우리 신정과 같은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 그리고 나서 지금 7월 10일이잖아요. 뭡니까? 죄를 씻는 날이에요. 리셋하는 날이야. 자, 우리가 연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 해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 마음, 옛날 것은 다 버리고 완전히 다 씻고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7월 10일이. 그리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신년 축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이게 농사로 봤을 때는 이때가 농사를 다 끝내고 저장, 창고에 저장했을 때,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마디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은혜와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죄를 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여주실 것을 이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감사로 그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조금 더 성경에 없지만 더 설명을 더 붙였습니다. 30절. 자, 이 대속죄일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지만 모든 죄와 불의를 씻는 거예요. 자, 그리고 태도 어떻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스라엘은 이 7일 안식일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갑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전부 다 7일 사이클로 돌아가요. 근데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보통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중에서도 더 엄격하게, 특별히 전통적으로 6가지가 금지됐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목욕하는 것, 기름 바르는 것, 신을 신는 것, 그러니까 어디를 왕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관계, 이런 6가지를 완전하게 금지했다. 자, 32절에 보면 제사장의 옷 다시 입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속죄, 아까 지성소의 안에도 법궤에도 지금 그 피를 뿌렸잖아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성소, 그래서 회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회막 밑줄에 회막 써주시고, 회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있죠. 그것들 전부 다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재단이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또 정결하게 하고, 사람들은요 먼저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 속죄하는 일로. 자, 조금 급했습니다만 이렇게 우선 16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게 연결이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이렇게 쭉 같이 연결돼 있어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그쪽 말씀이 이 레위기의 이 대속죄를 배경으로 한 말씀들인데 그쪽을 거의 지금 다루지 않고 이것만, 내용만 지금 파악하고 지금 넘어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7장 정도부터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까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스스로 이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렇게 죄를 씻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은 대제사장과 같은 존재들이다. 백성들 전체의 죄를 씻기 이전에 아론이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은 염소 한 마리였어요. 그런데 아론 자기를 위한, 대제사장을 위한 먼저 드려야 할 속죄제는요 숫송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깊게 회개해야지.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 얘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먼저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겸손함과 먼저 드리는 헌신이, 먼저 드리는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 없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고 우리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